반갑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제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령관으로 있었던 느부사라단, 이 군대 사령관이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석방을 시켜라.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인데요. 그를 데려가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해 주어라.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하라.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원했던 바니까 빨리 항복해야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절시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조공을 받고 속국으로서 잘 인정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버티니까 이게 사람에게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멸절해 버리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을 하라고 했으니 예레미야는 선대하라. 그는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제 에벳 멜렉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게 이미 느부갓네살이 그를 풀어주고 그가 좋은 대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가 거기에 속해 있었고 사슬로 결박되어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무리 중에 다 잡아서 끌고 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보여서 그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이 사건은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선택지를 네가 선택하라. 너를 선대하겠다. 바벨론에 가기를 원하면 네가 바벨론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고 여기에 있겠다고 하면 네가 고국에 있겠다고 하면 너에게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 이제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웠기 때문에 그다랴에게 보내서 그다랴가 잘 보살피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은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또 뭐 유다에 남아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레미야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상과 같은 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끌고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만큼은 그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복이라면 복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동족들과 함께 이 땅에 남기를 원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이걸 이야기했어요. 네가 좋은 대로 네가 바벨론에 가기를 원하면 내가 네 삶을 보장해 주겠답니다.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근데 그걸 부리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남아서 동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그다음 모레 본문 우리가 보면 또 유다 백성들에게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또 나와요. 그 와중에도 망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딱 바벨론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지금 이제 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민족적인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택할 리가 없죠. 파렴치한 매국노가 되는 것 같은 그림을 원하지도 않았을 테고 어쨌든 남아있는 내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온 게 아니라 내 사명을 지킨 이유는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찢겨지지만 나는 내 삶은 보장받는 이걸 위해서 이제까지 사역해온 게 아니잖아요.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겠고 죽음을 불사하고 민족의 참된 길, 민족의 참된 번영 이게 뭡니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니까 그걸 위하여 선지자는 일한 거예요. 선지자는. 그게 지금 징계를 받아서 민족들이 함께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간증할 수는 없죠. 남들은 다 끌려가고 죽었지만 나는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는 복은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됐어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사고들이 자꾸 변해야 돼요. 한 형제고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민족 아니에요. 한 형제예요. 믿지 않는 자는 잘 안 됐고 믿으니까 잘 됐으면 늘 기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만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참 예수 믿지 않고 잘 안 된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내가 이것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잘 믿었더니 나는 잘 됐잖아.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믿으니까 그래도 이런 시대에 이게 잘 되잖아. 나는 그래도 기쁘고 항상 나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 살았다고 나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넓혀놓고 내가 잘 되는 것이나 내가 못 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민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자신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중에 보장된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장된 자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장된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로 판명납니다. 그런 자리로 올라가면 내가 믿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때 드러납니다. 보장된 자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가? 돌아보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